첫 번째 인생 조언. 가족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배반할 수 있다. 무릇 부모, 형제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을 다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잘 대하다가도 나중에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매몰차게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로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배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고 수양하는 것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롭게 지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록 학식이 높고 문장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는 바로 토담에다 색칠한 것이나 다름없다. 너는 절대로 이 점을 기억하여 모든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깊이 사랑하지 않는 자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는 아이를 보고 배우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로 울어대며 참새 뛰듯 수없이 뛰기를, 여러 개의 송곳날에 배를 찔린 듯 방망이로 가슴을 얻어맞은 듯 참담하고 절박하기가 금방 죽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아이가 나무 밑에서 밤한토를 주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빼앗아갔다는 것이었다. 아, 천하의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벼슬을 잃고 세력을 잃은 사람이나 재물을 손해보고 돈을 잃은 사람이나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 모두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안목으로 본다면 모두가 밤한토를 잃고 우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것이다. 세 번째, 담대한 마음가짐. 한 차례 배가 부르면 살이 찌겠다고 여기고 한 차례 굶으면 마를까 걱정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다.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 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벙글거리며 표정이 밝아져 모든 근심, 유쾌함, 슬픔, 분노애정 등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보면 비웃지 않겠느냐?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운의 뜻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대장부 가슴속에는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지녀야 되고 천지가 눈 안에 있어야 되고 우주도 손바닥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이것저것. 내게 없는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저것이라 한다. 내게 있는 것은 깨달아 굽어보며 이것이라 한다. 이것은 내가 내 몸에 이미 지닌 것이다. 하지만 보통 내가 지닌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사람의 뜻은 성에 찰만한 것만 사모하는지라 건너다 보며 가리켜 저것이라고만 한다. 이는 천하의 공통된 근심이다. 지구는 둥글고 사방 땅덩어리는 평평하다. 천하에 내가 앉아있는 곳보다 높은 곳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꾸만 곤륜산을 오르고 형산과 곽산을 오르면서 높은 것을 구한다. 가버린 것은 좋을 수 없고 장차올 것은 기약하지 못한다. 천하에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높은 집과 큰 수레에 목말라 하고 논밭에 애태우며 즐거움을 찾는다.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을 때까지 미혹을 못 떨치고 오로지 저것만을 바란다. 하여 이것이 누릴 만한 것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다섯 번째, 누에의 고치. 열흘 만에 버리는 것은 누에의 고치다. 6달 뒤에 버리는 것은 제비의 둥지다. 1년 후에 버리는 것은 까치의 집이다. 하지만 바야흐로 애를 써서 둥지를 엮을 때는
혹 창자를 뽑아 실을 만들고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다. 또는 부지런히 삘기를 물어오느라 주둥이가 헐고 꼬리가 모질아져도 피곤한 줄 모른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 지혜를 천하게 보고 그 삶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다. 비록 그러나 울긋불긋한 정자와 누각도 잠깐 사이에 먼지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들이 집을 짓는 계획도 이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6번째, 말과 게으름을 경계해라. 말조심을 해라. 전체적으로 완전해도 구멍 하나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미덥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면 도깨비처럼 되는 것이니 너희는 정말로 조심하여라.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믿어주질 않으며 더구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더욱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아 혹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가 게으른 사람들이더구나.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해서 벌을 내려 죽이려는 것이다. 7번째, 즐거움과 괴로움의 뿌리. 즐거움에서 괴로움은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낳는 이치는 동과 정,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치를 살피고 흉하고 망하는 운수를 헤아린다. 어떤 상황에 대응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언제나 다른 무리의 마음과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괴롭던 마음이 줄어들어 즐겁게 된다. 8번째, 깊이 있는 말과 행동.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남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두 구절의 말을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외운다면 위로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집안을 보존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재난과 우한, 천지를 흔들며 사람을 죽이고 가문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 비밀리에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니 행동할 때와 말할 때에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 9번째,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치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치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 데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이것저것 내게 없는 물건을 저것이라 하고 내게 있는 물건을 이것이라 한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이것보다는 저것을 많이 보고 산다. 남들이 타고 다니는 저 차, 남들이 여행 가는 저곳, 남들에게는 많은 저 돈들. 우리의 시선은 저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한다. 나에게는 이것뿐인데 남들에게는 저렇게나 많아 보인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에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 그 속에서 살아온 나로서도 경제적 자유는 갖고 싶은 저것 중 하나였다.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를 250년 전의 다산 정약용은 통달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건너다 보며 가리켜 저것이라고만 한다. 이는 천하의 공통된 근심이다. 농경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본래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흐른다 해서 변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으로 그리고 옛성인들의 책을 통해서 나를 배워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다. 저것을 보기에 너무나도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250년 전보다 더 담대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 떠들든 저것을 보지 않고 내가 나에게 떠드는 이것을 보고 꾸준히 살아간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내가 살아온 날들을 읽고